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성경으로는 1260쪽이고요. 우리 기도 카드에도 우리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한 해가 이제 벌써 끝나갑니다. 12월 시작한 지도 벌써 이제 한 6일, 7일 지나가고 한 20 며칠밖에 이제 남지 않았습니다. 요맘때쯤 되면 이제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얼마나 응답해 주셨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헤아리곤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우리 월사 12월 한 달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 1년의 삶을 우리가 점검하고 돌아볼 때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인과 동시에 남유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죄악으로 치닫는 그 모습을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남유다 역시 그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로 돌아서기를 바라는 게,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셨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150년 후에 남유다도 망하고 맙니다. 못 돌이킨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남유다가 돌이키길 바라셨지만, 그러나 남유다 역시 하나님의 바람과는 달리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150년 후에 남유다도 멸망합니다. 근데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호세아를 보내셨던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를 남유다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참 많이 안타까우셨나 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사야 1장 2절에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계세요. 슬프다 그러세요. 슬프다. 우리 하나님이 슬프다, 아프다 이런 이야기 쉽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남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참 슬프다,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마음이 안타깝고 안 좋으셨으면 슬프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남유다를 향해서만이 아니라 호세아 말씀을 보아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슬프다, 안타깝다, 참 마음이 아프구나,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도 우리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말씀 우리가 5장 13, 14, 15절만 봤지만 우리 5장 전체를 간략하게 우리 함께 보면, 처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이스라엘 족속과 또 왕족들에게 너희가 듣고 깨닫고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심판이 있을 거거든요. 이 지도자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 하는데 그 일을 못했습니다.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미스바와 다볼에서 백성들을 사로잡는 올무가 되어버렸다, 그물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스바와 다볼은 아마 우상 숭배를 했던 중심지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옳게 인도해야 했던 그 자기들의 일들을 뒤로 놓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신에게 바치는 이런 하지 않아야 될 그런 일들도 하고 있는 것이죠. 백성 스스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쳐서, 지도자들이 옳게 인도하지 못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듣고 깨닫고 귀를 기울여라, 아니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죄를 지을 때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이건 하나님이 모르실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요것까지는 하나님이 모르셔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그런데 내가 어떤 잘못된 거, 내가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은 그 일들을 내가 할 때, 내가 내 입으로 내 손으로 하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모르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숨겨지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에브라임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에브라임을 내가 안다. 그들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죄악들이 숨겨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아니다, 나는 다 알고 있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면서 더럽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며 찾으면서도 하나님이 마치 못 보는 것처럼 우상을 찾아가고 죄악을 따라가면서 그들을 더럽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르실 리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모르실 리가 없고, 이런 행위들은 더더욱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큰 죄잖아요. 그런데 더 큰 죄는 그 우상 숭배로부터 돌이키지 않는 것이 더 큰 죄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죄다, 나에게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우상 숭배하고 죄악 가운데 돌이키지 않는 것이 더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밀어내는 죄, 그게 더 큰 죄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그 얼굴과 행위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났어요. 자기들의 죄악된 마음이 다 드러났어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모르는 것처럼 뻔뻔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교만이 얼굴에 드러났다. 몸속에 숨겨진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얼굴에 그 교만이 드러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숨기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 소와 양을 이끌고 하나님 앞으로 옵니다. 뭐하러 오는 건가요? 제사하러 오는 겁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고 마치 하나님이 모르는 것처럼 죄악 가운데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 날이 되면 소를 이끌고 양을 이끌고 하나님을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하러 왔지만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실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미 내가 거기를 떠났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다가 예배 시간이 되면, 제사 시간이 되면 소를 이끌고 양을 이끌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고 그렇게 찾아오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자리를 떠나버렸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 1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렸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다가 하나님은 예배해야 되니까 하나님 앞으로 재물을 이끌고 와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왜 가지고 오냐는 거예요. 그 피 나 받기도 싫다. 그 기름 나 이제 질린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진실로 하나님을 나를 만나러 오는 게 아니구나, 그냥 내 마당만 밟고 있구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뭐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아닙니까?
죽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려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에 마당 뜰만 밟으러 온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표현하고 있어요. 진실함과 신뢰를 잃어버린 그 예배, 그 예배를 하러 오는 사람들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모욕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정조를 지키지도 않고 이스라엘이 바람을 피워서 사생아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정해놓으신 새해, 새 달, 우리로 하면 월삭인데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그런 날로 바꿔버린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생각이 드셨냐면 1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기도 카드에는 없지만 말씀 1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유다는,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더 크게 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강대국 아수르보다 더 작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느낄 때에는 마치 좀 같고 썩이는 것 같이 내가 느껴지는구나, 너희들에게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우리 하나님이 생각되는 거예요. 굉장히 아픈 마음이 이제 드는 것이죠. 사람의 명령을 따르기 좋아하고 우상과 헛된 것, 또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좋아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내 아내가 다른 남자를 더 좋아하고 따라가는 모습을 보는 남편의 심정을 우리 하나님이 표현하는 거죠. 내가 마치 좀 같고 썩어가는 것 같다, 내 모습이 그렇게 모멸감을 느낀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들을 패망하게 할 것이다라고 이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12절 말씀을 우리 하나님이 느끼는 말씀, 모멸감을 느끼는 그런 말씀으로도 받을 수 있지만 또 다르게도 볼 수 있어요. 너희들이 좀처럼 썩이는 것 같고, 또 12절 좀 같고 또 썩이는 것 같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이나 썩이는 것은 금방 알아챌 수 없습니다. 그러지 않나요? 한참 시간이 흘러야 이게 좀이 먹었네, 썩었네, 이렇게 알 수 있죠. 초반에 알면 그거 금방 제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야 그걸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잘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좀이 먹고 있고 썩어가고 있다. 나 그거 고쳐주지 않겠다. 그리고 결국에는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걸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읽었던 13절 말씀을 보면 뭔가 희망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닫고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다고 이야기해요. 자기들의 잘못을 깨달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병은 알았지만 진단을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진단을 잘못하면 처방도 잘못 내릴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이 병이 났고 상처를 입었다는 것을 아는데 제대로 알았다 그러면, 진단을 바로 내렸다 그러면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께로 가야죠.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로 가지 않아요. 어디로 갑니까?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다. 그러니까 아수르로 사람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했지만 여전히 이들은 자기가 아프고 상처났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강대국을, 아수르를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나를 찾을 때까지, 내 얼굴을 구할 때까지, 그냥 마당만 밟고 예배하는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 만남을 구하면서 진실되게 예배할 때까지 나는 떠나 있겠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 마당만 밟고 예배하는 신용만 하고 또 마음에도 없이 예배하고, 예배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전혀 예배의 감격과 변화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에 우리 하나님은 떠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나 떠나버리겠다. 나 더 이상 거기에 있지 않겠다.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 받지 않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떠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내가 여기를 떠나겠지만 가서 기다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서 기다리겠다.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떠나시지만 그들이 나를 간절히 구할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사실 고난이 안 오면 좋겠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간절함을 회복할 수도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겪다 보면 불필요한 것을 다 내려놓고 꼭 필요한 것들만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간절하니까. 그때 되면 누구를 찾게 될까요? 하나님을 찾게 되겠죠.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고 예배하는 그 날이 올 텐데, 그때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그 날을 나는 기다리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얼굴의 교만을 다 지우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까지 기다리겠다. 마당만 밟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날을 내가 기다리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호세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거짓 안전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거짓 안전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같은 거.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또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양과 소를 이끌고 왔던 그 모습. 내가 이 자리에서 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소를 드리면 그걸로 족하다. 이거면 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 바로 거짓 안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예배했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 이게 거짓 안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내가 죄를 짓고 곧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오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딱 죄를 지으면 그 즉시 하나님이 딱 때리면 뭔가 이게 잘못됐구나 하고 돌이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심판이 즉각 안 오니까 우리가 잘 되돌이키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한 순간 맞으면 우리는 금방 돌아설 것 같은데, 잘못해도 한참 있다가 하나님이 좀 기다려 주시다가 책망하시니까 우리가 잘 모르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예배 자리에 있고 내가 기도도 하고 하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서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있으니까 괜찮겠지, 이런 거짓 안전에 빠져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소와 양을 이끌고 그 자리에 나와 있지만 오히려 우리 하나님이 모욕감을 느낀다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마음이 아프다, 슬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능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마당만 밟고 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 자리에 나와서 진실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라고 우리가 예배 때마다 예배 부름하면서 말씀 듣고 시작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 죽어있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예배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지만 천상에 있는 네 천사와 또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린 양을 찬양할 때 동일하게 했던 고백이 있어요.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그분을,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돌리고 있는 거죠. 우리의 예배는 그런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양과 소를 이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앉아있지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실 만한 모습으로 혹시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의 삶과 마음과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삶에는 어떠한 감격과 또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2024년 우리 마지막 한 달을 이제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달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기다리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 달 동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내가 드렸던 예배는 어떤 예배였을까? 여러분이 드렸던 그 예배는 어떤 예배였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고, 그래서 새해를 준비할 때에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그것도 정말로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온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구하면서 우리가 이번 한 달을 살고 새로운 한 해를 기다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은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이 언제든 기쁨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기꺼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예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소망하며 새해를 기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왕의 지성소로 들어가 우리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왕의 지성소로 들어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해.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주의 영광 배우리. 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 이름 높이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하리. 왕의 지성소에,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해.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주의 영광 배우리. 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 이름 높이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왕의 지성소에,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해.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주의 영광 배우리. 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 이름 높이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하리.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드린 예배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주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할 때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영광 앞에서 우리가 영화롭게 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약시대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차례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곳에 들어갔겠습니까?
잘못된 마음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려는 그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만 생각하며 우리의 온 마음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영광 앞에 서고 그 영광 앞에서 우리가 영화롭게 변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왕의 지성소로 들어가 그 보좌 앞에 엎드려 주님의 영광 바라보며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영화롭게 변해갈 수 있는 이 기쁨, 이 은혜가 우리가 드린 예배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러길 원합니다.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의 지성소로 우리가 들어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의 온 마음과 삶을 깨끗하게 정돈하여 정말 주님 앞에 목숨을 걸고 그 앞에 나아가 주님의 보좌 앞에 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보좌 앞에 엎드려 우리가 주님만 경배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당만 밟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성소에 들어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 앞에서 우리의 영,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온 영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영원하게 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배 한번 드릴 때마다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한번 드릴 때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냥 드린 예배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거짓 안전에 빠져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예배가 우리를 살게 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들로 하나님 변화되어 가고 하나님 빚어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에 있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봐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간절하게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볼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는지, 내 마음의 중심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지를 우리가 늘 살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 있었고, 하나님 다른 물질들이 있었고, 하나님 다른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애써 외면하고 하나님을 또 찾았던 그들의 거짓된 모습을 하나님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중심에 우리 주님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세세토록 살아 역사하실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구하고 만나는 은혜 공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지 아니하고, 한 사람도 그냥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두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와 감격을 누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도 하나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모든 부서,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 드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그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성장하고 변해갈 수 있는 은혜가 복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 대림절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림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자리를 우리가 내어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또 초림의 그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며 재림하실 예수님을 우리가 소망 중에 기다리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이 성탄의 기쁨과 평화를 우리가 누리고 또 우리 이웃들에게 그 기쁨과 평화를 나눠주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요즘 많이 우리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어지럽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성탄의 기쁨과 예수님이 주시는 그 참 평안이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가득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며 이 대림절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성탄의 주인공은, 이 대림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자리를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돌려드리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들 보지 않고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곳을 가든 무엇을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땅의 주인도, 이 땅을 다스리는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자리를 다시 한번 그 바른 자리에 하나님 오시고 하나님 돌려드릴 수 있는 은혜가 이 대림의 계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초림의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묵상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중에 기다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 주님 오실 그 날을 날마다 진실되게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성탄의 기쁨과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지럽고 혼란한 이 전국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평화를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탄의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집회를 하는 그 영상을 봐도 그곳에 성탄의 트리가 함께 화면에 잡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평화의 주님, 정말 이 땅에 평화를 주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그 땅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성탄의 참 의미와 기쁨과 평강이 이 땅에 가득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기쁨,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한 해의 마지막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중에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늘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사랑과 또 이해로 가득 찰 새해를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리게 해달라고, 우리 한 해를 기다리는 기도, 우리 세 가지,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해를 기다립니다. 우리 2025년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함께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신 그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주님의 강함으로 채워주셨고,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주님의 지혜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육신의 약함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이 연말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 잊지 않고 나와 하나님을 찾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우리가 늘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지막까지 우리가 늘 깨어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 하나님, 우리에게 속삭이는 여러 가지 사단의 시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새해를 우리가 기다릴 때에도 하나님, 올해보다 내년 또 주님의 사랑으로 더 가득 찰 한 해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용납과 이해로 가득 찰 새해를 하나님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바라보시는 주님의 그 눈을 바라보며 새해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두신 그 주님의 그 정의와 공의를 바라보며 한 해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성품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마음 안고 새해를 우리가 기다리고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2024년 마지막 한 달을 앞두고 우리 월삭 기도회로 함께 모여 주님 말씀 듣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흘러온 11달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한 해를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빗대어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는 진실된 예배였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때 하나님 혹시 슬프지 않으셨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과 마음과 우리의 믿음과 사랑에 감격과 변화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혹시 거짓 안전에 만족했는지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예배했던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보게 하시고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면서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않고 오히려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당만 밟는 사람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실로 찾고 만나는 예배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왕의 지성소로 들어갈 때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정결하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 앞에서 영어롭게 변화되기를 소망하며 찬양했던 것처럼 이런 역사들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가 되어서 이 전을 떠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 더 부르고 우리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